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 총론 제34강 열왕기상 1장에서 22장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 말씀에는 솔로몬이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보좌를 계승한 솔로몬의 통치와 그의 치적 그리고 말기에 가서 보이는 그의 죄악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기 솔로몬을 통하여는 평화의 왕으로서 자기의 백성을 통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재임 기간 동안 했던 일과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 왕국의 분열을 초래하게 되었던 사실을 살펴봄으로써 교훈을 삼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열왕기상 1장에서 4장 말씀해 보면 다윗이 노새지자 그는 그의 후계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틈타 왕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이며 왕위 쟁탈전에서 실패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지목하신 대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으며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권력에 욕심이 있었던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의 업무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도니아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군사의 지도자 요압과 제사장이며 종교 지도자인 아비아달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친히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어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 즉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이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아도니아의 업무를 알게 되자 그는 아주 명확하고 단호하게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명령이 즉각 실행되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 다윗과 솔로몬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 사독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은 결과입니다. 왕에게 기름을 붓는 일은 백성의 지도자인 왕인 하나님의 통찰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과 하나님에 의해 세움을 입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로몬 왕국은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을 그들의 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확고한 기반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적대자인 동시에 영향력 있는 네 사람을 제거하였으니 그 네 사람은 솔로몬의 맏형 아도니아와 제사장 아비아달, 군사 지도자 요압과 부자이면서 교활한 스므이 등입니다. 솔로몬은 정략 결혼으로 인하여 애국과의 평화적인 유대 관계가 지속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생애를 연구해 볼 때 그의 정략을 앞세운 여러 동맹은 장차 다가올 종말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산당이 세워졌고 신당에서 계속된 제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켰습니다. 인간의 이기적이고 정략적인 계획은 하나님의 뜻을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장남인 아도니아는 이 세상의 주권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반역자로 몰려 버나야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기브온에서 1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솔로몬의 신앙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결과는 솔로몬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고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까지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기도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에서 8장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고 그의 왕국을 건축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통치 기간 동안 그가 행한 업적 중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성전 건축과 왕궁을 건축한 것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은 다윗 왕권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솔로몬에게 이르렀어야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 다윗 때부터 미리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두로의 왕인 히람에게 도움을 받았으며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매년 지불하였습니다. 건축하는 데 소용되는 인력은 노예 노동 제도를 채택하였습니다. 이방인의 왕인 히람의 도움을 받은 것은 민족적, 인종적인 구별 없이 전 인류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예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과 성전 봉헌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오르자 성전 건축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두로 왕과의 협상한 일, 즉 3만의 역군을 세운 일, 자재의 구입 및 1년의 작업을 준비하는 일 등에 적어도 3년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보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에 실질적인 건물 구조가 세워지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로의 왕 히람은 솔로몬과 동맹을 맺었으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늘과 땅의 조물주로서 그를 알았을 뿐입니다. 한 가지 흥미있는 것은 광야에서 회막을 지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만이 참여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세우고자 하는 성전이 오직 예배의 중심지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거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위해 지은 전은 크고 기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전 봉헌식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봉헌식에 관한 내용이 너무나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올라가는 모습, 왕과 제사장들이 많은 양의 염소로 제사를 드리는 모습, 흰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노래하며 악기로 연주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는 모습들을 흔히 그려볼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성전을 우러러보고 마음으로부터 찬양을 드릴 때 성전을 하사하시고 또 그것을 거두신 여호와께서 그 전에 가득한 구름과 영광으로 친히 임재하신 장면은 무척이나 감격적입니다.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 역사의 최고의 절정기였습니다. 왕과 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그들의 창조자이시며 구속자이신 참된 왕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위해 세운 전에 거하기 위해 친히 영광을 드러내므로써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자신에게 순종하고 충성할 경우만 그의 왕국을 존속시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왕국의 번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세상 명예와 축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방법으로 그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시어 충성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시바 여왕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솔로몬에 대한 찬양과 선물들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0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솔로몬의 부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로 엄청난 부귀와 영화이었습니다. 이 화평과 권세를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황금 시대가 왔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은 뽐내며 그드럼을 피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에 나타난 경고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변하였습니다. 그는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그의 생활에서 멀리하기 시작했으며 열왕기상 11장에 이르러서 그의 방은 혼합의 극치였고 성전 예배는 이방 신들에 대한 산당 예배로 대체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과 그의 말년의 생애는 커다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에서 11장 말씀에는 솔로몬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 왕국은 더욱 강성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히람과 동맹을 맺었으며 애국과 다른 민족들과도 동맹을 맺었습니다. 특히 그의 명성은 천하에 알려지기 시작하였으며 그는 온갖 영광과 호화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의 삶은 타락의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타락하게 되었고 그리고 고의적인 배교를 하게 됩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인간의 욕망은 솔로몬에게도 있었습니다. 결국 그의 이러한 욕망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외면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대해 고의적으로 대항하는 처사였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솔로몬의 행동에 대해 경각심을 주기 위해 몇 가지 징계를 주셨으나 끝내 솔로몬은 돌이키지 못하고 40년의 통치를 마치고 숨을 거두고 맙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솔로몬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영광과 신비의 삶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삶은 허망스러운 악몽에 불과하다는 것을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생애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었다면 그의 말년은 결코 징계와 전쟁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누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호화롭고 영예로운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어떤 왕도 솔로몬의 삶보다 영화롭고 풍성한 삶을 살았던 왕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하나의 본보기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생애처럼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솔로몬의 말년은 결코 아름답게 끝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솔로몬의 생애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들에 피어있는 한 송이의 백합화보다 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끝없는 세상적인 욕망은 결국에 가서는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영원한 영광의 삶을 얻는 방법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에서 22장 말씀에는 이스라엘 왕국이 마침내 분열되고 맙니다.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던 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의 죽음과 함께 점차 쇠퇴해 갔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왕국은 다윗의 왕정에 대한 반대로 인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두 왕국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열은 내외적으로 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즉 내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측면인 영적인 능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었고 외적으로는 정치적인 문제로서 그의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은 마침내 두 왕국으로 분열되고 맙니다. 두 왕국이 갈라지는 배경은 어떠하며 각각 어떤 왕들이 다스리게 되었으며 특히 북쪽 지파가 르호보암에게 요구했던 내용은 무엇이며 이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북쪽의 10개 지파는 정부를 따로 수립하게 되는데 정부 수립 후 행해지는 정치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사망 후 여로보암을 대표한 이스라엘의 10개 지파는 르호보암에게 요구사항을 제시합니다. 즉 백성들이 겪고 있는 부담을 조금이라도 감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이를 거절하고 맙니다. 이것은 그의 어리석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다윗과의 혈통적인 관계를 무시하면서 반역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남쪽은 르호보암이, 북쪽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되는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론이 저질렀던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왕국 역시 다윗처럼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 신들을 섬김으로써 결국 이 두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범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즉 인간의 편의를 위해 예배 처소도 바꾸며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 임의로 규례를 바꾼 것입니다. 이 모습은 비단 그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종종 범하고 있는 죄악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과 18장에서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온갖 죄악 속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사역하도록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찾아가 비어있는 그릇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며 텅 빈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기적을 베풉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줌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었습니다. 엘리야의 최대 목표는 우유부단한 이스라엘의 신앙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합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의 대결을 신청합니다. 이 대결은 불로 응답하신 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850명과 대결을 벌였지만 모든 백성은 엘리야의 제단에 불로 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승리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이세벨을 두려워한 나머지 호렙산에 피신하는 초라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사엘과 예후를 보내어 각각 기름을 부어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게 하셨으며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우도록 사명을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신앙인을 통하여 자신의 섭리를 행하십니다. 엘리야가 그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리게 될 때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독단에 빠져 시리와 낙담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22장 말씀에는 엘리야와 아합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 된 아합은 그 전의 모든 왕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하여 역겹고 방탕한 제사를 지내는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에 도입하였습니다. 그러한 아합에게 엘리야가 험준한 길르앗의 산으로부터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그는 어떤 양에나 서두를 꺼내지 않고 그 악한 왕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범죄함과 배반함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인정치 않으려는 사람들이 가득한 오늘날 우리는 엘리야처럼 기회가 오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분명히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요단 동쪽 그릿 시내가에 숨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그곳에서 믿음과 인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교훈을 배웠으며 까마귀들이 가져다 주는 식량을 통하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거짓 신 바알과 대적하기 위해 엘리야가 신들의 전쟁의 장소로 갈멜산을 택한 것은 그곳이 이스라엘과 베니게 간의 분쟁지였고 또 가나안 사람들의 신들에게 성스럽게 여겨지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였을 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하였으며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듯 엘리야의 삶은 타협이나 편견을 모르고 오직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가하는 삶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의 죄를 경고하게 됩니다. 아합은 역대 이스라엘의 왕 중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아내 이세벨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게 되며 결국에 가서는 강제적으로 빼앗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봇을 죽이기 위한 음모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러한 죄악의 결과 그는 엘리야로부터 재앙의 경고를 받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합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아합 왕의 재앙을 연기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대하여 결코 묵고하지 않으십니다. 아합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한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죽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합 왕의 삶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삶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지만 때로는 죄, 악 가운데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방법입니다. 아합은 가장 훌륭한 선지자 엘리야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지 아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에 나타난 그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내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 죄악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도록 촉구하십니다. 그러나 한번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죄악의 길로 치닫게 되었으며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을 받게 되고 맙니다. 분열된 이스라엘 왕국을 오늘날 교회의 모습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이 진정 원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깨닫는 지혜를 지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분열 왕국 당시의 왕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여로보암. 여로보암은 자기 백성을 우상 숭배와 악한 일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에 빠지게 함으로써 민족 사상 최악의 길을 걷게 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여로보암의 집에 심판이 내렸음을 말할 것도 없고 온 나라가 고통을 당하게 되었으며 이스라엘은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뽑혀 하수 밖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둘째, 르호보암. 르호보암은 유다를 통치함에 있어 1년간은 자기 아버지 솔로몬 왕과 함께 다스렸고 그 후 16년간을 혼자서 군림하였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중 최초 3년간은 왕 자신은 물론 백성들까지도 모두 여호와를 섬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타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여로보암이 타락한 것만큼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와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채찍에 겸손히 처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3. 아비암. 아비암은 르호보암의 아들로서 그 모친은 르호보암이 가장 총애했던 미아가였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에 의하면 아비암 왕은 악하여 그 부친의 모든 죄를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역대하에서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증언하는 아비암이 나타나 서로 상반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4. 아사. 이스라엘 왕 모두가 악한 왕이었던 반면에 아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마음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에게 사용된 완전한 이란 단어는 셀렘으로서 전심전력을 다하는 충성심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아합 왕. 이스라엘 북왕국의 7대 왕으로서 수리아 왕 벤핫단과 전쟁을 3번이나 치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벤핫단과의 전쟁에서 2번씩이나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죄를 저지릅니다. 아합은 하나님께 아무런 요청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아합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합은 하나님을 경멸한
벤 핫단을 살려 주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무시하고 전적으로 자기 길로만 가는 아합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자만심으로 가득 찬 아합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고 있습니다. 아합은 종교적 타락뿐만 아니라 물질적 부여와 과시욕 때문에 나봇의 포도원을 얻고자 나봇을 죽이는 죄악을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후에 유다와의 전쟁에서 유다 왕 여호사밧은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는 반면 아합은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는 자기 병거 가운데서 자기 군대를 지휘하다가 저녁 무릎에 이르러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자와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묘한 대조를 이루는 장면입니다. 여섯 번째, 여호사밧. 여호사밧은 45세에 유다 왕이 되었고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는 전국적인 신앙 부흥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평화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이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과 결혼까지 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은 길랏 라못을 취하기 위해 아합과 대수리아 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심히 책망하십니다. 여호사밧의 통치가 전혀 험 없는 것으로 끝나지 않지만 그는 그의 아버지 아사 왕처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솔로몬과 열왕들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은 초기의 평화의 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백성들을 통치하며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일천번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뜨거운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솔로몬처럼 우리의 삶이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예배 중심의 나라가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안일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욕망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엘리야는 어두운 시대에 신앙 회복을 위해 사역하였던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이 세상을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형식적이고 거짓된 입술에서 돌이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사 왕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광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